신도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7장 1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예, 첫째 그 마당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팔구한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과 거의 같은 그런 예표적 사건이 출애굽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공부하면서 오늘부터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찾아보고 공부하면 좀 재미있는 사건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그 건짐을 받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의 목적,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말은 공짜로 받았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 이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내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 굉장한 대가를 지불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 묵묵히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죄 없는 그분이 아무 자기와 상관없는 그 죄를 짊어지고 단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을 만해서 참은 건 아니다 이거죠. 엄청난 고통,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을
잠잠하여서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매를 쳐도 변명하거나 또 어떤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구원, 인류의 구원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침뱉음당하고 채찍에 맞고 곤욕당하고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이것은 바로 나의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 우리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로 갔습니다.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예, 이 성경에는 그런 아주 리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 올라가는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정말로 그건 너무나 현실감 있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정말로 그 험한 골고다를 매를 맞고 처박히고 매를 맞고 처박히고 그러면서도 일어나 가시죠. 왜요? 티끌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던지 마지막 순간에 하늘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이 심각했잖아요. 그 절규하는 소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이 참 중요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에, 이번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이것은 구약이죠. 신약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어, 자, 창세기 15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것을 말하지.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출애굽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12장 13절 23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 13장 12장 출애굽 1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합니다. 문지방 문설주 거기에 피를 바르는 그걸 보면 재앙이 넘어가겠다. 피를 다 발랐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 피가 발렸었죠. 자, 출애굽 23장 21절 출애굽 23장 21절에 보면 인도 방법이 나옵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불 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해요? 예? 보아심인데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이 단순히 불이 툭 나타나가 구름이 나타나는 그리 보면 안 되고, 불과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자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서서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이끌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나? 인도하기 위해서, 따라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자, 이 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아멘. 언제요? 언제? 그렇죠.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홍해를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했죠. 바다 물속 길을 내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뒤에 홍해 한복판에 추격해오는 애굽 백성들이 다 물속에 수장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그 하나님 그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다 고백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사건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등을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의 재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영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셔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인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까 13장 21절 2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죠. 뭐로요? 불기둥 구름기둥. 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 요 지금 찾는 거는 공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로 인도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구약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신약 때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거둔 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첫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과 신약의 저 사건이 너무나 구원의 과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신분 상승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작용이 한 번도 없었어.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장자의 그 고난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다. 출애굽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알아보므로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제 저희인데 벌써 두 번째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켰죠. 바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못되고 강박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죠. 그것이 출애굽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의 과정이죠.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지요.
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이제는 이줄 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큰 소리로 아멘. 제가 먼저 물을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자, 우리는 출애굽 목적 같으면 대부분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대부분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다 빼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그래 배웠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전 생애의 신앙생활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가난 가는 거 틀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까지 광야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가나안 땅이 우선이 아니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섬김의 결과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 그랬어. 자,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 보낸 종 아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는 종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종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 목회자의 진정한 사명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바꾸고 말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이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도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쫙 보세요. 10가지 양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성경 아무리만 적어놓으세요. 지구가 찾으시고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또 바로에 가서 전하라. 뭘 전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 자, 8장 20절 적으세요. 성경만 적으세요. 8장 20절. 그 전체를 내가 막 읽는 것은 아닙니다. 쭉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바로게 보내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열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많은데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만 반복을 했다. 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지어버려 주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처절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싼 사고의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고가의 대금을 지불한 대속의 제물을 바친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이 세상 생활, 모든 생활을 통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이 땅의 광야 생활이라. 아멘.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있어. 자, 출애굽 이후에 14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의 시대고 사도 초대교회 시대가 옵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은 어떻게 말했느냐?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스데반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그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것을 신약 사도행전
광야 교회,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때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괴롭힘 당한 후에 구원받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성경 한 군데 잡고 마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을 섬긴다. 예, 신명기 10장 12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뭘 요구하시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자신을 향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정말 나는
마음을 다했어. 성품을 다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회점 마크를 물음표를 탁 붙였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의 목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예수 믿고 잘못되게 흐르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런 엄청난 죄악을 예수 믿으면서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사구려 은혜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주님의 엄청난 희생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